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아가서 이건 바로 사랑장입니다. 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백합화 같은 성도라고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성도들은 백합화 꽃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1절, 2절, 3절, 2절, 자,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기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이게 바로 사랑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신부는 백합화와 같은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백합화는 완전히 그 향기가 아주 은은하고 진동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오직 이제는 백합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뭐 이제 우리가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걸 보지 않아요. 네 가정에 뭐 신부님이요 그것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는 농부의 아들로 농사꾼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신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고자 한 자는 농사꾼이 됐던 그 다음에 무슨 두메 산골에 아주 총구석에 살고 그런 어촌에 어부로 살던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부를 때는 하나님이 불러서 훈련시키고 다듬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 이런 자들은 가시나무의 백합화와 같이, 여러분들 가시나무 얼마나 이제 이 가시나무의 백합화라는 것은 바람이 흔들리면요 백합화가 막 가시에 찌르고 아픔이 있다 이 말이야. 그때에 아픔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백합화에서는 향기가 더 진동하는 그 상처와 그 고통 속에서 이 백합화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더 진동하게 온 지역을 이제는 여기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가시나무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때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백합화가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가시나무에 찌르지 아니하면은 가만히 이런 꽃을 있는 그대로 이제는 제자 지키고 있다 온다면 거기에는 그냥 한 송이의 꽃으로 아무런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아무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질 않아. 그러나 바람이 불고 가시나무에 여기에 찍히고 저리에 찍히면서 거기에서 백합화는 향기로운 냄새를 진동하게 그 지역을
아주 그냥 냄새, 백합화 향기 냄새가 막 진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성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원수마귀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며 이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믿음의 백합화 같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딱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거룩한 이제는 이 냄새가 막 풍겨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의 백합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정말로 환난도 고통도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어느 때는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가시와 같은 어둠의 악한 사단이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면 찌를수록 바람이 불고 흔들려 찌르고 찌를수록 더 향기는 진동하게 이 상처 저 상처를 이제는 받았지만은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합화 같은 성도를 감싸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고 다시 싸매주며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성도는요,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지 원수와 악한 영들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며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주 이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딱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줄 때는 하나님이 다 회복을 다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합화는 향기가 아주 진동하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이에요. 백합화가 같은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들 앞에서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자가 다 돼요. 그래서 이 만약에 백합화가 향기로운 냄새가 없다 한다면 백합화에 그 모든 이제는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향기가 없는 백합화, 그 백합화의 아주 큰 특징은 바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염들 속에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세상적으로 이제는 장미꽃과 같이 아름다운 꽃으로만 딱 보여진다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장미와 같은 이제 이런 성도를 의미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백합화라고 여기에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백합화의 특징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어떠한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가운데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는 백합화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우리 신랑 신부에게 주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다 외우고 있냐? 다 기억하고 있어? 다 잃어버렸지? 오늘 여기에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성경에 말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보화가 담겨있는 보물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 보화, 소중한 보화가 이거 잘 깨질까봐 정말로 깨지지 않도록 그냥 잘 부부가 서로 참고 참아야 할 때 참고 그 다음에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나가야 돼. 이 보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로 이혼 확률이 우리 한국에 제1위예요. 1위. 이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부부가 서로 참지 못하고 그냥 발싹 다 깨버리냐. 그래서 세계 1위의 이혼 확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돼. 대한민국. 얼마나 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결혼을 통해서 이 부부에게 주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물을 잘 애지중지 잘 깨질 사람, 깨지지 않도록 잘 부부가 서로 참고 서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이라는 이 보화를 잘 간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참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요. 오래 참는 거. 말씀 그대로 오래 참아야 돼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많이 참았으니까 이제는 끝장 보자. 아니야. 오래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부부가 살다 보면요. 서로 안 맞을 때도 많아. 맞을 때도 있지만은 안 맞을 때가 많지. 서로 각자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살다 보니까 얼마나 못마땅하고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러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그때 오래 참으라는 거야. 오래 참으라. 어제 다 잃어버릴까 봐서 내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룬 여러분들 다 오래 참고 못마땅해도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 오래 참고 이해하며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싸매주고 이렇게 오래 참을 때 소중한 보물인 가정을 지켜나가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을 참으라고 그랬어. 모든 걸 참으라. 오래 참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참아야 돼. 서로 다 참고 또 참고 모든 걸 참아야 돼. 그 다음에 모든 걸 견디어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의 세 가지.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야 돼. 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완전히 아내가 남편이 내게 안 맞더라도 그냥 서로 같이 참고 이겨나가고 힘을 앞에서 견디어 나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뤄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뭐 말씀 주례사 말씀이 막 가슴에 들어왔겠어? 다시 지금 새겨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처럼 더 정확한 진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가정이라는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오래오래 또 참고 신부의 영광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그러면서 모든 걸 또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견디며 서로 힘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바르게 서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살기만 하면 거기에 백합화가 같은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거기에 풍겨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는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가슴에 품고 이제는 어느 누구 앞에든지 망하는 자들 앞에서나 구원받은 자들 앞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백합화가 같은 성도의 그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 백합화는 청아하고 순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주 백합화는 청아하고 아름다운 거기에 순결성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백합화는 곱고 맑고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오늘 여기에 순결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로 정말로 거룩함, 이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백합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너는 내 신부로구나 그러면서 거룩한 아름다운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순결한 백합화 온전히 믿음의 우리는 다 백합화가 같은 성도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1절을 보니까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다 이 말이에요. 백합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자, 골짜기는 한적한 곳에 있는 곳이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피어있는 그 꽃, 골짜기 속에서 그 아름다운 청아한 거룩한 백합화가 피어있을 때 거기에 아름답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이 백합화는 누가 돋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누가 칭찬해 준 자도 없고 누가 아름답다고 말해 준 사람도 없지만은 골짜기에 백합화는 한 송이의 백합화가 거기에 피어 있을 때 누구의 눈에 지금 많은 사람은 골짜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상관도 없어. 그러나 골짜기에 피어 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고 계시오.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우리 장제교회는 골짜기와 같은 지금 백합화에 지금 골짜기 같은 이 지역, 아주 정말로 뭐 대도시도 아니요, 화려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아주 골짜기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골짜기에서 피어있는 백합화 같이 골짜기를 향기로 진동하는 이러한,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눈에 지금 누구의 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에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아름답다고 칭찬해 준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그 백합화, 거기에 백합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구별된 거룩한 아름다운 이제는 신부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이런 자들을 골짜기에서 백합화를 주님이 특별히 끌어안어 나중에는 신부의 영광으로 다 끌어올릴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여기에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이 백합화가 지금 대도시의 화려한 곳에 피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람들의 눈에 다 띄는 곳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아니라 저 아무도 관심도 없는 저 골짜기의 백합화. 오늘 우리 장제께는 이렇게 아무로 알아주지도 않는 이 시골에 골짜기의 이 백합화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복 입고 신부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이런 믿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직 첫째 부활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세상에 놀러 다니고 세상에 엔조이하면서 세상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팔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축복에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까. 그래서 온통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까. 이게 골짜기에 지금 백합화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금 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장미꽃처럼 그런 곳에 하나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백합화. 그런데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어디서 이 향기가 진동할까 찾아서 향기로운 냄새를 찾아 가봤더니 거기가 골짜기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백합화가 피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백합화처럼 정말로 이제는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백합화는 화려한 꽃도 아닙니다. 아주 청아하고 순수한 아주 깨끗한 이런 누구의 눈에도 확 튀어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에게만 그 꽃이 눈에 보일 뿐이지 화려한 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백합화는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질 때에 이 냄새가 어디서 날고 그 냄새를 이제는 호흡에 코를 훌쩍이며 그 냄새를 찾아서 갔더니 골짜기에 한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그 주위에는 가시나무도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 지키고 저리 슬겨 이 상처 어려움 상처 속에서 백합화는 조용하게 그 가운데서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가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이런 자가 온전히 가시밭에 백합화와 같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신부 삼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봐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나타내고 칭찬받고 잘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외모로 그 다음에 자기의 의의 모습에 화려한 모습을 들춰내서 많은 사람들로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백합화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 앞에 칭찬받고 그 다음에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이 아니다. 백합화의 그 꽃은 아주 순수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돋보이게 뛰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수한 청아한 모습으로 온전히 그때의 백합화의 최고의 특징은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순결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이제는 거기에 치중하고 거기에다가 다 모든 것을 온통 마음도 생각도 다 쏟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것은 마음단장, 그 다음에 아름다운 애복단장, 여기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어제는 어떤 분이 이제 그 경상도 꽃게가 많이 나오는 거기 아니에요. 대게가 많이 나오는 영덕 거기에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는 목사님 설교를 날마다 듣고 하루 종일 틀어놓고 날마다 틀어놓고 산대. 나는 이분이 나는 내가 이제 한 번 딱 찾아왔어.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 이 말이요. 나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긴데 두 부부가 찾아와서 내 목사님 설교를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말에 목사님 설교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군소리 하나도 없이
그냥 무슨 뭐 간증 위주로 뭐 그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도요 영적인 체험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옛날에 은혜를 받고 성경을 딱 펼치는데 나하고 똑같은 성경 글자가 막 꾸물떡꾸물떡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그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 말씀에 확 다가오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체험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꿀송이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시작이 말씀만 전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내가 날마다 듣습니다.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냥 틀어놓는데 틀어놓고 나갔다가 또 와서 듣고 또 들리면 뭐 이러다가도 설교 틀어놓고 일하고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온통 이 장제교회 여기에 놓고 기도하며 마지막 때 장제교로 오겠다고 그렇게 어제도 그 얘기를 뭐 그러시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간증이나 세상 거든 달콤하게 그때 한번 딱 그런데 간증은요 2번, 3번 들으면은 지루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은 10번 듣고 20, 100번 들어도 지루한 것이 없어. 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그래서 이분은요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만 들으면 막 힘이 난다는 걸 힘이 나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말씀은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지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지루해.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따라서 여기에서 차이점이 딱 갈라져 버려요. 영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내 거룩한 한 송이의 백합화처럼 거룩한 삶을 이뤄나가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골짜기는요 고독한 곳이 골짜기야.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 신부의 영광 소망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그 삶 자체가 골짜기의 생활이야. 골짜기의 생활. 얼마나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어. 저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내가 옛날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은 옛날에는요 내가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하루 종일 나가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할 일 없이 나가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뭐 백화점 가봐봐. 얼마나 화려한 물건들이 많잖아. 이것도 아이 쇼핑을 하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지금은요 이래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눈에 쫙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고 화려한 것들이 다 진열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그냥 쑥 훑어보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웬만해서 백화점 뭐 큰 마트도 안 가. 대들 안 가. 꼭 필요한 것만 그것만 딱 사가지고 나오고 필요치 않냐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기에 생각도 마음도 내가 모든 것을 그쪽에다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나는 신부의 영광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옛날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지금 목회한 지가 43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어 지금. 이 정도면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노후 대책으로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이제 노후 대책을 세워서 저축하고 다 그래도 몇 억 정도는 가져야 뭐 어디 나가서 이제는 방 한 칸이라도 이제 얻어서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렇게 하는데 사모님하고 나오고는 단돈 500만 원, 100만 원도 모아놓은 게 없어. 100만 원 모아. 내가 올해 목표가 또 내가 3, 4년 전부터 해외 건축원금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원씩 헌금하면 건축원금하면 1년이면 36만 5천 원이니 나는 하루에 10,000원씩을 365만 원을 1년 동안 하다가 3,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1년에 건축원금 1,000만 원씩을 지금까지 해왔어.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말도 하지 않았어. 올해도 지금 1,000만 원 해외 건축원금 1,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또 내가 돈만 생기면 11조 딱 띄고 거기에 전부 다 건축원금 통장에 다 들어가 있다. 거기에 그 통장함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올해도 뭐 내가 무슨 뭐 누가 용돈 뭐 사모님이 나 용돈 준 옛날에는 용돈 좀 주더만 지금은 용돈도 언제 뭐 안 줘. 뭐 누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그러지만 나는 뭐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해. 하나님 올해 목표가 1,000만 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돈만 생기면 전부 다 건축원금 통장 다 들어가. 11조 딱 띄고 벌써 3년 전면 3년 전부터 1,000만 원씩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 내가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올해도 1,000만 원 지금 계속 모으기 위해서 돈만 생기면 약간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데 물질을 쓰고 여기에 온통 쏟다 보니까 뭐 마지막 때 노후 대책에 무슨 돈을 모아놓을 여력이 없어. 그 다음에 나는 은퇴하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은퇴하려고 저기 한다고 나면 은퇴 자금을 모아놔야 되겠지. 이게. 100만 원도 없어. 100만 원도 모아놓은 게 없어. 진짜냐고. 어떤 목사님 진짜냐고. 그래. 진짜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를 내 말을 믿어야지 그렇게 못 믿느냐고.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오로지 하늘의 소망밖에 없어. 하늘의 소망. 나는 돈의 모든 물질도 초월해버렸어. 하나님 앞에 영원 살리는 물질 200억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떤 분이 나오고 전화 통하면서 이분은 사업가야. 사업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영원 살리는 물질 200억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 근데 그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은 이분이요 옛날에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했던 분이야. 그런데 뭐 몇천억 같은 것은 그냥 뭐 이 큰 사업을 강남 일대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사업을 큰 게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회장으로. 근데 지금도 이름이 회장이야. 그런데 목사님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것들이 이제 잘 저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뭐 몇 조 같은 것은 이유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 200억을 가지고 저기는데 그때는 2천억도 몇천억도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런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다가 하여간 참 이분이 심성이 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업에 큰 축복을 하시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손잡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정말 이제는 모든 물질도 다 초월해버리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 백합화 같이 정말로 이제는 청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신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도 물질을 맡기시고 모든 것들도 다 맡겨 일을 하시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 비우고 욕심도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욕심 버릴 것 같았으면은 내가 그래도 은퇴자금 몇 억은 저축을 해놓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돈 100만 원이 없어. 100만 원도 모아놓은 게 없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드려버려.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아달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종의 삶에 지금까지 44년 동안 4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살아왔어. 오직 신부의 영광 소망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망이 없었더라면은 나도 저축하고 모든 걸 모아놓고 세상의 욕심도 다 부렸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은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한 송이에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살아가자.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청아한 순수한 아름다운 다른 사람의 눈에 확 띄는 것도 아니고 장미꽃이야 화려한 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많은 칭찬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지만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 그 골짜기에 몰려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때에 여기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들 때에 하나님의 온전히 이제는 큰 눈동자의 한 송이의 저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 저기에서 아름다운 냄새가 풍겨나오는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희 의를 행하는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하나님께 온전히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골짜기는 고독하다 이 말이. 고독한 곳에 그 골짜기는 아주 고독한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요 참 때로는 고독해. 누구하고 하루 종일 가서 저기에도 전화 한 통 온 적도 없어.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없어. 그래도 골짜기에서 한 송이의 백합화가 피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며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오직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신부 만들어서 거룩한 신부 믿음의 사람 만들고자 하는 이 주의종의 뜨거운 이 마음 심정을 골짜기에 이제는 여기에 이제는 이 우리 장제교회라고는 골짜기에 염들이 지금
한 송이 다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온전히 마지막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는 굽은 길이요, 광야와 같은 길이요, 외로운 길입니다. 많은 자가 찾아주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 고독하지만은 백합화는 꽃을 피우며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 백합화는, 자,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백합화돼. 골짜기에 백합화. 두 번째 2절에 가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가시 속에서 백합화 꽃은 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시는 뭐냐?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다 찾아올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 백합화의 향기로운 냄새는 감사의 냄새예요. 감사가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서도 눈물 흘려가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때에, 오늘 여기에 고난은, 이 가시는 고난이라고 한다는데 고난은 역경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참아가며 주님을 의지해 나가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백합화가 같던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 고난의 참여함이, 여기에 이제는 이 가시는 이제는 고난이요, 그 다음에 역경이요, 여기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오늘 여기에서 가시밭 속에 백합화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면 신부의 영광에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그 복을 받을까?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고통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해 나가는 가시밭 속의 백합화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돋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그랬다 이 말이 기뻐요.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맡겨진 양떼들을 온전히 양육하고, 이제는 어려움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기쁨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며, 이 가시밭 속에 이 백합화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따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는 백합화가 어떤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도 이제는 내게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이 말이 부끄러워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제자가 온전히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다음에 말씀의 편지를 보내요. 너는 내가 주를 위해서 갇힌 나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는 복음을 위하여 같이 이제는 고난을 받는데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으면 다 이것도 잘되고 복을 받고 화려한 모든 세상의 영화로운 복이 다 오는 줄 아는데 진짜 때로는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데 왜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모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 말이야. 진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 그러나 그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나며 하나님이 이런 자를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축복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말씀으로 당부하는, 네가 주의 종이 될 때 화려한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소망하며 가지고 이런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능력을 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하나님의 고난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참 제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3절을 보면 3절. 자,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 이제는 사과나무 같은 성도. 오늘 첫 번째는 골짜기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 같은 성도. 두 번째는 가시나무의 속에 들어있는 백합화. 이리 지키고 저리 지키고 어려움과 고난, 환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라. 세 번째는 완전히 사과나무 같은 그런 성도. 오늘 여기에 사과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어 거기에서 심히 기뻐하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사과나무 같은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는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과를 참 좋아합니다. 나는 날마다 아침에는 내 밥이 사과예요, 사과. 야채로 당근, 그 다음에 뭐 먹는 게 항상
사과, 양배추, 그 다음에 견과류, 그거 또 주니까 여러 가지 견과류 먹고, 그냥 속이 편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과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꼭 이제 반쪽이든지 어느 때는 하나를 주다가 어느 때는 반쪽을 줘. 나는 주는 대로 먹어. 근데 날마다 사과는 아침에 내 양식이에요, 양식. 사과가 그렇게 맛있어, 사과. 그래서 사과는 처음에 몇 번 비워 먹다가 남겨놨다가 견과류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사과 남은 조각을 내가 또 먹습니다. 그렇게 견과류는 달짝지근하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마지막 사과로 달짝지근한 음식을 딱 아침 식사를 마칩니다. 오늘 여기에도 사과, 너희는 달콤한 사과와 같은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사과나무가 큰 그룹에 이제는 나무를 이루게 될 때 그늘을 거기에서 이루어 거기서 쉬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과 열매를 따서 먹고 그렇게 달구나, 입에 달았구나. 오늘 우리는 사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에 사과는 실과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사과나무는 모든 나무 목재로 사용되지는 그러한 화목이 아닙니다. 온전히 사과 열매 때문에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어야 돼. 사과예요. 성도는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는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 쉬면서 기뻐하며 그 열매를 먹고 기뻐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내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성도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예수님은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이제는 소망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여러분들 그늘에, 여러분들 사과나무 밑에 그늘에 거기에서 쉬며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된 이런 성도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아멘들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다 맺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웃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는 정말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아가서 이 2장 1절, 2절, 3절 속에서 세 가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에 피해 있는 이 백합화, 어느 누구도 화려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는 외로운 길이요, 정말로 고독한 길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청한 믿음의 순수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런 성도와 하나님이 지금 온전히 지금도 주님의 눈에 돋보이고 주님의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골짜기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한 송이의
백합화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가시밭 속에 완전히 백합화. 고난의 고통 속에서도 일이 지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오직 기도하며 오직 어려운 상처 속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이제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말한 것처럼 온전히 우리는 그 가시밭 속의 백합화처럼 온전히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눈여겨보시고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과밭 속에 열매를 맺는 사과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이 세 가지, 오늘 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이여 나는 장미꽃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구 눈에도 화려하게 띄지 않는 백합화 청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한 송의 백합화처럼 우리 장제교회 골짜기에 내가 피어 지금 이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하여 나타나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신부의 영광을 소망하며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자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자 기도합니다. 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통성으로 주여